10월 5일 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생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고 사라를 데려간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사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분노했음에 분명합니다. 분노한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신에게 분노하며 책망하는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떠한 처벌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가축과 노비들도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주었던 것 뺏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어서 잃은 것 없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과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얻은 복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그 바로마저도 이기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막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궁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몸붙여 살기 위해 내려갔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미 바로가 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아브라함은요, 바로의 꾸짖음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에게 충분히 혼이 났기 때문에 또 혼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을 또 혼내지 않으십니다. 반성하고 회개한 것을 다시 들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꾸짖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혼나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허물을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망과 꾸짖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성찰하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실패, 실수를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큰 믿음의 부요함 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또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충고, 다른 사람들의 꾸짖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